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죄사함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 기도를 배우는데 특별히 사실 이 오늘 파트가 정말 중요해요. 선율아, 왜 오늘 파트가 좀 중요한지 아니? 왜냐면 오늘 파트를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내가 누구 용서해주면 저 용서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내가 뭐 하면 뭐 해주세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나도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왜죠? 기독교에는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봐요, 네 입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렇죠, 없죠. 기독교의 구원에는 행위가 일말에 조금의 씨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문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용서해 준 것으로 나도 용서받는다라는 어떠한 잘못된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이델베르크를 읽고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사님이 문을 읽을게요. 126문. 다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어우, 목사님이 확실히 느꼈는데 중학교 1학년이랑 이쪽 라인은 꽉꽉 차 있네요. 여기 비어있는 반들 분발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로바로 불러 모으세요.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그리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강구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목사님이 말했지만 이 다섯 번째 강구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나오지? 뭔가가 많이 꼬인 듯한 느낌인데. 네,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이제 이런 내용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마저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한 본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런 걸 너희가 이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로 이걸 얻을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기도의 끝판왕이 주기도문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신 걸까, 시영아? 그렇지, 이미 내가 답을 말했어. 그냥 당당하게 하면 돼. 아니오라고 말하면 됩니다. 네, 아니겠죠. 그럼 왜 아닌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이미 주호한테 질문하면서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나요, 안 보나요? 어, 준영이 아니었어. 이름이 뭐였지? 내가 미안하다 진짜. 태연이, 태준이라고 할 뻔했는데 태연이었구나. 태연아, 기독교는 행위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되지. 왜?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기본 종교랑 똑같아져요. 기본 종교가 뭐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내가 뭘 하면 구원받는. 불교 뭐 하죠? 수행을 쌓으면 수행의 끝에 다다르면 열반에 도달해요. 열반에 도달하면 뭘 하는 거냐? 해탈을 합니다. 해탈이 뭐예요? 이러고 있는 게 해탈이 아니에요. 그 생로병사, 고진감래 등 인간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 이제 그 인연의 끈을 끄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 부처가 된다라는 개념이 불교의 구원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도 육생이라고 하죠. 축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까지 해가지고 6개의 생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로 이 생을 다음에 우리 염라대왕 만났을 때 그분이 너는 이제 다시 인간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면 인간이 되고 넌 이제 벌레로 살아야겠다 하면 벌레가 되는 이런 개념이 불교 안에 있어요. 이슬람은 다를까요? 이슬람은 열심히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이제 테러를 하면 천국 가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의 구원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웬만한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다 행위를 해야지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행위를 얘기하긴 해요. 근데 그 행위가 나의 구원의 결과입니까? 그 행위가 내 구원의 근거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기독교는 구원의 결과물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행위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이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자만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을 용서해 줄 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용서한다라는 거는 철저히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 구원관과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명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행위.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면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막 엄청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길을 펼쳐주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그 근거를 배웠잖아, 나랑 같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근거가 뭐니, 우나마?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하나님이 무언가 원인을 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불변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어떠한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소연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어? 좋아, 계획 B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가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되지 않고 내가 죄를 용서하면 내 죄가 용서되는 건 너무나도 가변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는 인간이 아니시니 변하지 않으신다, 변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가르쳐요. 근데 인간 따위가 감히 미물 따위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 지고지순하신 격이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언이가 지금 오늘 기도를 했어? 야 플랜 C로 가자 뭐 이러시고 막 산들이가 다시 오성생명교회로 왔어? 오케이 다 고쳐 플랜 F로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구원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나 가변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걸 가르쳤던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죠? 구원파 아니요, 이슬람도 아닙니다. 구원파도 아니고 카톨릭이에요. 너무 막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뭘 했냐? 너희가 뭘 해야지 너희가 연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걔네들이 착해가지고 그나마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그 연옥으로 사람들을 이제 협박합니다. 면죄부, 면벌부 왜 팔아요? 무릎 꿇고 사도신경 외우면서 무슨 이상한 계단 왜 올라가요? 그런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친구 아주 그냥 다르구만 이러면서 이렇게 용서해준다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가변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불변하는 것도 깨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가 무엇 하는 걸 보고 행동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분입니까? 모든 걸 아는 분 맞아요? 누군가가 A 행동을 하고 그 A 행동으로 인해서 A 다시가 나온다. 이거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A 다시를 하시겠죠? 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셔야지 하나님인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말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는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한다라는 개념, 그게 나의 뭐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내 죄 용서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없애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무시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율아, 이해가 돼? 진짜 이해가 돼? 너의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 민준아, 어때? 이해가 돼? 어. 자, 민준아, 너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하나님 어떤 분이야? 뭐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분으로 배웠어 하나님을? 그치? 근데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목사님이 여기 달리기를 하기 시작해. 그 달리기를 보더니 하나님께서 철호를 날게 해야겠다. 이 생각하면 돼, 안 돼? 그치? 그건 불변하는 게 아니야. 자, 내가 달리기를 할 거 아셔야 돼, 모르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인 거지. 근데 내가 달리기 하는 걸 보더니 철호를 날게 해야겠다. 이거 전지한 거야, 모르는 거야. 몰랐던 게 발생하니까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개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칼빈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냐? 인간은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희들의 관념 속에 박혀있는 어떠한 뭐 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뭘 하시는지, 그분이 성경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논리적인지 명료한지를 너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 말했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그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이해는 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자면, 희재야,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갑자기 막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게 막히면 돼,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힘이 없는 분이에요? 힘이 없는 분이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뜻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질 원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는 내가 누굴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죄 용서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용서됐다고 가르치죠? 준모야, 너 죄 용서 어떻게 받았어? 막 춤을 추니까 죄 용서를 받았어? 아니지. 너 뭘로 죄 용서 받았어? 그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갑자기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김초로 목사님 뭐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면서 막 이랬으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죠?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어요? 이신칭이죠. 이신칭의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풀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와 스스로 지었던 모든 죄의 결과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받은 게 뭐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주님은 헷갈리게, 분명히 여태까지는 성경 전체의 논리였어요. 너희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거야. 이게 전체의 성경 논리인데 왜 주님은 그냥 그렇게 너희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내 죄를 용서하는 게 내 행위에 달린 것처럼 가르치셨는가라는 걸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사실 우리 크리스토스 이예수스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이에요. 크리스투스
이에수스. 사실은 발음을 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숨은 의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와 본론 가진 자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조금 뒤에 얘기해 줄게요. 자, 성경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해 준 것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내 용서가 내 용서의 근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행동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선유라, 민준아, 준모야, 희윤아 너희가 용서한 걸 가지고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너희에게 나쁜 짓을 해도 너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거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 이단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기독교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문장을 현대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주와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니? 모르겠어? 예수님은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인과 미국인처럼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 그 유대인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자, 유대인처럼 생각했다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강조할 때 부정어를 붙여서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강조하고 싶은 걸 뭐 강한 부정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국어 시간에 배웠죠? 한국인들은 이걸 많이 써요.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근데 외국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머적 과장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뭐냐? 강한 감정이나 강조를 위해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어떻게 해? 찍어버려라.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희 눈이 만약 죄를 짓게 하거든 너희 눈을 뽑아버려라. 그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는 애꾸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하면 목사님은 몸이 남아있을까요? 저 이미 우체불만족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온몸이 다 잘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인물로도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자, 바울 형님 마가 때문에 자기를 이끌어줬던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자, 그랬으면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했으면 바울 다리 한쪽은 잘렸을 겁니다. 근데 바울 발 잘랐다는 얘기 없죠. 예수님의 표현은 진짜 잘라라가 아니라 그만큼 힘을 써서 그것들, 그 죄들로부터 벗어나려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라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입장에서 이 다섯 번째 강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는 특별히 이거 한국어로 보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봐야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하는 행위가 영원한 보상을 공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죄사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입각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로 이걸 생각할 때 작은 것을 강조하여 큰 개념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시편과 정말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는 다른 것을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용서에 따라 제한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원리를 극단적으로 셈어적 과장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거의 지금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 국어 시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윤리적인 강조가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의 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거의 초반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이 주기도문 해석에서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 또 칼빈이니까 칼빈은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용서는 인간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이 내용을 마태복음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18장 21절과 35절까지의 내용이 뭐가 나오냐?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뭔지 알아요? 다들 오늘따라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자, 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있어요. 왕한테 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만 달란트 지금으로 하면 한 100조 정도 될 거예요. 100조. 100조 정도를 빚졌어. 근데 갑자기 왕이 얘가 와서 제가 정말 진짜 돈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100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막 이랬어. 왕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왕 힘들지? 이러면서 갚으라고 했을까? 이 왕은 아주 은혜가 넘치는 왕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100조 뭐 그거 나한테 껌이야. 그래. 안 갚아도 돼. 딱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와를 외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어? 이거 나 지금 나 납치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리를 나가고 있는데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 100달러,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멱살 잡으면서 빨리 얘한테 빚졌던 거 내가 갚아가지고 저 100조를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 내 돈 안 갚아! 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거 왕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거 완전 싹 바가지 없는 놈이네. 야, 너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는 그 10만 원도 못 용서해 주냐? 라고 하면서 그 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란 것을 알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라유라? 내가 100조를 탕감 받았어. 100조가 얼마인 줄 알아? 100조만 있으면 너의 한 10대가 먹고 살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너의 자녀로부터 너의 딸,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등등등까지 그냥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탕감해 줬어. 너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 날뛰면서 너한테 뭔가 되게 나쁜 행동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준 거였습니다. 즉 마태복음 전체 문맥상에서 예수님은 용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놓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저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하면은 뭐 잘하는 걸까요?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죄를 7번에 70번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같은 죄. 예수님의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너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용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5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윤리적인 겉면이 아니라 용서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국어 사전 읽는 거, 국어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세머적 과장법, 성경 전체의 문맥, 마태복음의 문맥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죠? 주기도면 누가 하는 기도예요? 내가 누군데? 김철호가 대단한 존재예요?
나연아, 주기도문은 누가 드리는 기도일까? 뭐 힌트 줄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일까?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일까? 모르겠어? 알 수 있어. 한번 말해봐. 1번, 2번. 오케이, 알겠어. 우리 나연아, 자,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는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데, 여기서 구원파와 우리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우리랑 구원파나 다 인정하는 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는 것까지 인정해요. 근데 구원파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로 가는 사람들이고, 개혁주의자, 우리 기본 일반적인 기독교, 정상적인 종교에서 뭐라 얘기하는 거냐? 이 5번째 강구에 의거해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가 다 이미 없어졌지만, 내 죄가 다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쳐보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는 걸, 그 못을 찌른 사람이 나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사랑하죠?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엄마를 죽여야 엄마 죽인 다음에 살리고, 엄마 죽인 다음에 살리고 뭐 이래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예, 구약 제사가 사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제사를 잘 이해하면 사실 예수님의 제사가 너무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나, 자,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그 친구는 뭐가 되죠? 가족 구성원이 돼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 제물로 키우던 거 집 밖에서 키우던 애들일까, 집 안에서 키우던 애들일까? 집 안에서 키우던 뽀삐예요. 그 뽀삐를 내 손으로 잡는 거예요. 목을 따고 각을 뜬 다음에 태우는 것까지 내가 합니다. 레위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읽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 내가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앞에서 제사를 집례해주는 사람이에요. 뭐 요제라든지 아니면 뭐 건제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지, 제사 제물을 잡고 뜨는 건 나라고요. 근데 그 제사 제물이 뭐예요? 내 뽀삐예요. 뭐 좋고, 뭐 겨울이 가을이, 뭐 내가 이렇게 불렀던,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를 내 손으로 잡아요. 그럼 그 죄를,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집에서 기르던 그 재물을 가져와서 잡기를 원하셨는데, 왜냐하면 전가라는 건 나의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함으로 그 재물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뽀삐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넘어가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구주께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날마다 죽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오늘도 당신을 닮지 못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습니다. 제게서 이 죄를 끊어내 주시옵소서. 회개는 주님 잘못했어요. 저 욕했네요.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친구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죄를 끊어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사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기도의 끝판왕을 이해한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한 기도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칭의를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린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1장 8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요한이 이거 몰랐을까요? 요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데 우리의 이미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회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만 이렇게 요청할까요? 아니죠. 바울도 요청한다고 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에 잔존하는 세력에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했고 사도 요한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걸 내 입으로 계속 내뱉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자리가 있냐라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죄를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늘 하루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느껴집니까? 거나? 안 느껴지지? 왜 그러냐면 너는 너의 삶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브크랑 똑같지만 그 죄로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해. 그게 복음을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복음을 기도함으로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나의 죄를 통회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찬미로 기도가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언제나 주님 도대체 이 설교와 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과 내 삶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고 나한테 왜 말씀 읽으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했다고 했는데 나 그거 안 믿겨집니다. 그거 좀 뭐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진리고 내가 당신에게 선택받은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 얘기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처음부터 이게 되면 너무 좋겠죠.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건데 저 기도시키려고 목사님 기도시키려고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고기를 냉동실에 꽝꽝 얼렸던 걸 꺼내가지고 칼로 수두로 썰려고 하면 썰려요 안 썰려요? 안 썰리죠. 얘를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녹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고기까지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 해동을 시킨 다음에 칼을 썰어야지 칼이 들어가고 고기가 썰린다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그 자연 해독되는 시간, 그 긴 시간에 기도로서 여러분의 꽝꽝 얼어있는 그 마음을 녹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노크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야 합니다. 목사님의 멘토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한테 기도는 철호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해봤어요? 맨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저도 3년간 훈련받았었고요. 물론 내가 너희를 훈련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1대 45 훈련시킬 수 없으니까 너희 부모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진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며 너 누군데? 라고 하시면 너무 너무 별로지 않아요? 난 너무 별론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보시더니 누구? 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강건아? 우남아, 기도할 거야? 한번 도전해봐. 고3 졸업하기 전까지.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그게 기도라고. 너희에게 제일 필요한 기도가 이 십자가가 도대체 내 인생에 뭔데요?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뭔데요? 하고 끝나지 말고, 그래도 김초로 목사님이 좀 될 때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발버둥 쳐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알겠지, 재용아? 오케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던 말이기도 하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죄 용서에 대한 강구로,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로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죄 지은 자들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죄를 이겨내며 나아가며 살아내는, 그래서 죄를 짓는 이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